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림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성탄을 기념하고 또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특송도 드리고 장식도 준비하고 했는데 조금 이제 대림절 말씀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림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고별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다 또는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드렸던 이제 고별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도 있지만 사실 그때 그 기도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기도의 내용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새벽으로도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작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실 기도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를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셨다면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관심 갖고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 우리가 사실 이 17장만 가지고도요 여러 번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일안교회가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는 말씀들을 제가 조금만 추려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전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 미래의 교회들, 즉 우리죠. 우리들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고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 즉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 현재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교회, 미래의 성도들,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요한 두 가지 기도가 있다면 하나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겨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겨진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것이고 악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그냥 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이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막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신성모독죄를 덮여 씌워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요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란 단어가 다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하는 그 아버지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는 건 하나님 그냥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의 아버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정말 친내 그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의 고백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245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모두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친아버지로서 나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혹격으로 부르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친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 친아버지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실 때 히브리어로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람어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 또 획기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 언어를 히브리어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유대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기도를 하셨다면 당연히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아버지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람어로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빠잖아요, 그죠? 근데 아람어로도요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라고 부르신다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그거 뭐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서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의 말씀을 꼽으라면
딱 이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사오니, 아버지께 돌아왔사오니.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 그 탕자가 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너무 반가워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막 부벼대고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불려지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말이 뭐예요? 나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하면 사실 진짜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겠지만 다 성장한 후에 누군가 그 아들을 입양을 했다면, 그 자녀를 입양했다면 그 아이가요,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 의식이 아버지 어머니로 바뀌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양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대해주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처럼 잘해주는 아저씨, 우리 어머니처럼 잘해주는 아줌마일 뿐이지 진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것,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관계하기를 바라시기 원하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분이 친아버지요, 내 정말 육신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러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친밀하게 경험되지 못하는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정말 친아버지로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 스피킹이 아닌 거예요. 말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보고 야, 너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우리 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왜요? 우리 아들은 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냥 여태까지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데 뭘 또 아버지라고 불러,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다른 한 아이를 제 아들로, 제 딸로 입양을 했다면 그 아이에게 너 이제부터 날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하고 받아들이며 아버지로 관계하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가, 진짜 친아버지로 경험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관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당연히 아버지지, 내가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의식이요, 사실 우리가 믿는 생활,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갖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생각해서 기도할 때 한번 정말 그런 마음, 정말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또 뭐 막 하나님 아버지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는데 그 막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고 한번 잠잠히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또 있다가 아버지 하고 또 한번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또 잠잠히 머물러 보세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묵상하며 머물러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만 부르며 기도해도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만 부르며 기도해도요, 어떠한 걸 경험하냐면 왠지 모를 그 평안, 하늘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왜 기쁜지 모르는 그 기쁨이 내 가슴을 채우는 느낌이 들고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은 것 같은 시원한 마음이 내 안에 들고요,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왠지 모를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들, 평화가 찾아오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내용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기도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우리가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기적인 것 같고 뭐 기복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금 먼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기도의 내용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할 때 항상 기본이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잘 먼저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부서와 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는 언제? 맨 마지막에 해야 겸손한 것 같은 그런, 사실 우리 그렇게 기도를 배웠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 자신을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순번과는 조금 다른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선택과 순종이고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삶이 다 이타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거 왜 태어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태어나셨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먹는 거 왜 드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입으시는 거, 주무시는 거, 생활하시는 거,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삶이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의 모든 삶이 이타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인간이 되실 이유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십니다. 자신을 위해 입을 거, 자신을 위해 뭐 주무시는 거,
쉴 곳이 필요한 거 활동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건 하나도 없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부귀영화를 누리시지도 않았고 호사를 누리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사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호사인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이 이 땅에 호사를 누리는 게 뭐가 호사이고 뭐가 부귀영화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왔는데 뭐가 더 좋은 게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호사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어서 자신을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영광을 얻을 때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죠.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 이것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바꿔서 읽는다면 이런 말씀이겠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 구속의 완성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한 것이고, 자신의 사명 완수를 통해 인간이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성탄절이나 아니면 성금요일 되면 그 말씀 이렇게 자주 합니다. 제발 좀 우리 편에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좀 묵상해 보십시오.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묵상하면서 막 슬퍼하고 왠지 막 금식해야 되고 막 처절하게 보내야 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또 성탄절은 기쁨과 평화만을 외치고 막 즐겁고 잔치 벌이고 축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좀 하나님의 편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영광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다가 그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사시다가 이제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도요, 우리 편에서 기쁨과 평화이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죽으러 오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는 곳에 내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모르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가면 내가 인간의 왕으로 임해서 군림하고 정복하고 대접받고 섬김받은 그 생각하시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러 오시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탄 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탄 때는 이 땅에 오시니까 평화가 어디에 임한다 그래요? 땅에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반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38절을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어디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평화가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하늘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즉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과 똑같은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다 이기적인 게 아닌 겁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이기적인 것이냐, 다 기복적인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다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며 나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내 기도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기복적인지 신앙적인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삶으로 드리는 것. 삶으로 바치는 게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이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든 기도의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일 수 있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미사오구를 다 집어넣어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이타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이기적인 기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비록 투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럼 들려질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삶을 바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고요, 아들도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은 바로 3절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고 아들도 그렇게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면 바로 그 영생이 뭐냐? 아버지도 아들도 그렇게 주기 원하는 영생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3절에 그 영생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 이 뜻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 더 아냐 모르느냐의 그 지식,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살아봄으로 아는 것. 내가 여기 앞에 계신 김정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고 집사님이 몇 년, 몇 월에, 며칠 날 태어났는지 뭐 그런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김정열 집사님과 내가 살아봄으로 집사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아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창세기 4장 1절에도 보면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요 이 동침함에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알게 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됨에 그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알게 된다는 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를 알게 되는 것, 경험적인 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대해서 잘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지식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영생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이 뭐냐?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냐 죽었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고 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생하고는. 영생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죽었냐 사냐가 영생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그것도 내가 이제 부활이니까 사는 거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도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해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산다는 거 제가 알아요. 이 마르다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세적인 부활, 내세적인 구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즉 부활과 생명을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죽은 거 아무 상관없어. 죽어도 산 거야 그건. 그리고 너희가 오래 사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 살아 있어도 그것은 영생을 사는 것이야 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부활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건 썩은 송장과 같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오래 사냐? 뭐 일찍 죽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는 영생이 천국 가는 영생이라면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런 내세적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말하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 기독교의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기독교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요, 우리가 예전에 그걸 통해서 많이 전도가 되었던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된 삶,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불어서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뜻이 곧 내 삶이 되려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당신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을 사느니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막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그런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도요, 어떤 한 존재가 내 생명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 안에서 사실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이고, 가정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가장 좋은 교과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 간에 서로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뭐 다른 거 성경 막 뭐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안 배워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만 잘해도요, 하나님 나라를 훌륭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정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삶 자체가 의미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경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영생이 천국 가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기도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아버지여,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사오니 이 남겨진 제자들도 함께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1절 말씀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본문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들을 세상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으로 또 내려가서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뭘 위해 기도하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영생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니 저 갈 때에 이들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다만 이 땅에 살 때에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보면 영생은 제자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게 그 영생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교회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순모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인간관계 맺으려고 순모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고 부족한 것을 돕고 채워가기 위해서 순모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이야기를 서로 나눠가면서 영생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를 함께 나눠가면서 그 영생을 계속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순모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실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 다 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순모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찌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내 그 영혼을 얼마나 그 삶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지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또 한 번 소망하게 되고, 이 땅을 사랑하며 그 삶을 다시 한번 또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 그걸 위해 모이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뭘 하나 더 했냐 안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래된 신자인데도 영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프로그램 많이 돌리면서 자꾸 뭔가를 바쁘게, 교회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히려 지향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이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꾸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을 자꾸 누릴 수 있게, 그것을 실천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게 하는 거라면 그것을 교회가 지향해야죠. 저는 지금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영생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열심인지, 아니면 종교적 활동을 위한 열심인지, 내 신앙의 만족을 위한 열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열심,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그런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나누어져야 될 말씀은,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이런 뜻이래 하고 그 말씀 쫙 풀어내는 거, 그래서 또 한 번 그 말씀 공부하는, 아는 것,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적용과 행동이 없다면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해야 한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